다시 복음 네 번째 시간,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행하는 이제 표현 중에 하나가 이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다 독립을 해가지고 내가 조기에 은퇴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파이어족이죠. 내가 빨리 은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직장 생활과 돈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빨리 은퇴하고 싶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요, 이 치열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평가받고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처럼 살아가고 이렇게 소모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버겁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자유를 위해서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게 되고 싶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에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안정되어서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는 선택이 뭐냐면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모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청춘,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를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빨리 은퇴하고 싶기 때문에 오늘을 더 지독하게 통제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유를 위한 돈을 벌기 위하여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 모든 걸 통제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의 한계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회는요, 지금 종제도가 있는 그런 사회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자유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사람들인가라고 물어보면요, 우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의 노예가 되어 이 땅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움직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게 내 삶을 움직이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잠을 못 이루는 일도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내 감정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또 내 속에 있는 어떤 상처나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요, 오늘의 내 삶을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일도 일어나더라는 거죠. 정말 내가 자유로운 사람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실제로 나는 정말 자유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는 정말 자유로운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에 매여서 그것에 끌려다니고 있는 인생이 우리 대부분의 인생이라는 거죠. 자,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복음 자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요,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요. 자,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는 변화,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이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만드는 자유, 바로 참된 자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자유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에 대하여 굉장히 익숙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세상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조금 다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요, 모든 인간이 이미 무언가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죄와 사망에 매여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이들을 건져내는 것, 해방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자, 여러분, 뭘 하고 뭘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무언가에 매여 있는데 그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것, 해방되는 것, 이게 바로 자유인 거죠. 자,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인도했고 이끌었고 그것과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주는 자유가 찾아오면 우리가 죄와 사망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하는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이며 우리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들과 싸워 견디고 이기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게 된 자유의 내용인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려질 만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선언이 여기에 있죠. 자,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알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붙들려 있었길래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선언하시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당신은 이제 석방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에 매여 있었는지, 무엇에 붙들려 있었는지, 무엇의 종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해방되었습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 아무 의미 없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었는지를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매여 있었던 건요, 죄의 정죄였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하나님께 도무지 나아갈 만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속삭임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이 죄인인 가운데 들어와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고 이 죄가 너로 하여금 망하게 할 것이며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정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고요, 이 죄가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나로 하여금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으며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정죄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죄는 있지만, 너희가 지었던 죄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는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만들어내는 자유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슬도 있는데요, 율법이 우리 가운데 하는 저주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은요, 거룩하고 선합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법을 어겼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담겨 있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너는 이때도 어겼고 이때도 어겼고 이때도 어기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이 율법이 너희를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하고 계속해서 신앙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지켜 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들이 그 법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의 높은 기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다는 걸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신앙의 율법의 멍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은요,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식으로요. 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려있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율법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는 지켜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결론에 해당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사슬은요, 사망의 권세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룬다 할지라도 결국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고요, 성공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고요, 우리의 지식이나 의학도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가장 놀라운 모든 걸 다 이룬다 할지라도 이 죄의 결과인 사망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무력해지고 무능해집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이 통과해야 될 관문이고요. 그리고 이 죽음은 마지막 이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심판으로 던져지게 되어지는 통로였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었고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진짜로 죽으셨고요,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3일 동안 그분은 완전히 죽으셨고요, 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려내시는 부활을 통해서 이 사망의 권세, 이 강력한 사망을 이겨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무시무시한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들을 이 주님은 건져내실 수 있는 힘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사슬로부터 매여 있었고 묶여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묶고 있었고요, 율법이 우리를 묶고 있었고요, 사망이 우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삼중적인 사슬이 우리를 온통 묶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모든 사슬이 풀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풀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바로 5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 주어가 뭐냐면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리스도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 자유를 얻어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해져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유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냥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식으로, 당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선물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가면서 저를 만났을 때, 목사님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어디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로 이렇게 저한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울면 은혜를 받으시는 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종종 울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제가 우는지를 기억하지 않으시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되게 이상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뭐냐면요, 그냥 감정적으로 좀 따뜻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언제 받는 거냐면요, 내가 이전날 얼마나 비참하게 묶여 있었는지, 이 죄가 나를 어떻게 묶고 있었고, 율법이 나를 어떻게 묶고 있었고, 사망이 나를 어떻게 붙들고 있었는지를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전날 그리스도 전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우리였는데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사슬에서 풀어나 자유케 하시려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희생을 베푸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내가 큰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전날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알고 지금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는지를 알 때 이 간극이 크면 클수록 더 놀라운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의 고백을 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중으로 된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무시무시한 사슬을 끊어내심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선언,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묶고 있었던 그것, 나를 묶고 있었던 그것들, 나를 묶고 있었던 나로 하여금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이 영원한 사망으로 끄집어 내려가고 있었던 그 모든 사슬들을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피 위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배로운 피, 그리고 그 놀라운 희생, 그 모든 것을 통해 이루어진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으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나 놀라운 일을 하셨군요.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셨군요 라고 하는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놀라운 복음이 나로 하여금 그 거대한 죄에서 끄집어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고백합니다.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군요 라고 하는 간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묻게 됩니다.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그 놀라운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 복음은 내 속에서 무엇을 만드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게 된 나는 과연 뭘 하느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1절의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요. 자,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요, 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복음의 내용을 너희가 안다면, 이것이 복음이라는 걸 너희가 인정한다면, 너희가 이 자유를 알게 되었다면 너무나 마땅하게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는 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죠. 이게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이유입니다.
자,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케 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쳤는데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당연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에 있는 이 율법의 내용들도 하나하나를 다 지켜야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이 초보 신앙이고 이 뒤쪽에 많은 게 있는데 이걸 추가해 가지고 좀 고급 신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여기 들어온 율법주의를 가르쳤던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에 통했던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다시금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만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이야기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많은 교회들이요 실제 이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요,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현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뿌리부터 썩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을 보면은요, 굳건하게 서서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주로 군대에서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위치를 지켜라 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이 표현을 그냥 보면 어떤 자리를 잘 지키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만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 특별히 보병들이 사용했던 이 기술들을 보면 이 팔랭크스라고 해가지고 방패를 들고 벽을 세워가지고 싸우는 전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요, 방패를 들고 그 자리에서 잘 견디고 버텨가지고 자기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적들과 싸우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뒤로 물러나면 전열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너는 온 힘을 다해서 모든 힘을 쥐어짜서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견뎌내야 한다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복음이 들려졌다, 너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 선포되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치열하게 맞서 싸여서 한치도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요, 인간의 본성과 너무나 잘 연결되어 있는 이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안에도 동일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요, 우리는 율법주의를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반감이 들어요. 네가 나를 어떻게 하는데? 또 여러분, 너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라는 말을 들으면요, 갑자기 짜증이 납니다. 저런 꼰대, 이런 얘기 들은 거죠. 나한테 좀 설명을 잘 해가지고 내가 납득을 해가지고 납득이 되어가지고 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넌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말을 들으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면서 저런 권위적인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싫어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어떤 문제를 대할 때는요,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요, 십자가의 지혜였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럼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복음을 다루면서요, 이 복음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거의 다루지 않았어요.
우리가 뭘 하냐면요, 빈손 들고 내밀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받아들이는 거, 아,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군요 라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수용하는 것, 그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편에서 했던 일,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게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복음이 그런 거군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군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복음이었군요 라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내가 정말 기분이 좋고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요, 약간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귀한 거라고 하는데, 심지어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것에 대하여 지불한 대가가 도무지 보이지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받아도 되는 거야? 이거 짝퉁 아니야? 이거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서 은연중에 올라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끊임없이 복음 위에다가 무언가를 추가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건 뭐라도 내가 좀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늘 그런 방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럼 세상에 뭔가 가치 있는 것 중에 공짜로 내가 받았던 게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없더라는 거예요. 공짜로 받은 것들은요, 대부분 다 별로 가치 없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당근에서요, 공짜로 준다라고 하는 거 해가지고 가서 얻었는데 그게 아주 엄청 좋고 엄청 아주 아름다운 거고 엄청 놀라운 거인 경우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다가 그냥 올려놓은 게 거기에 그냥 공짜 나눔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복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너무 놀랍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매여 있었는데 거기서 나를 해방시킨 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요, 이걸 내가 공짜로 받는다? 그냥 내가 손 내밀면 준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한 이 고백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안에 주셔가지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내가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들어온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내가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라도 나를 좀 증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도 내가 거기다 뭘 좀 추가해야지 그게 나한테 확실하게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하게 되더라는 거죠. 왜요? 세상에서 우린 그렇게 배웠거든요.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얻으려면요, 그만큼 대가를 지불했거든요. 공짜로 세상에서 괜찮은 거 얻어본 경험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너무 좋은 거라고 말하는데 그 좋은 걸 그냥 그렇게 얻었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더라는 거죠. 세상이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고단했겠죠. 끊임없이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나 쓸모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나 자신을 드러내고 제안하고 나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던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예를 씁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 너무너무 수고하고 애쓰는 거죠.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든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종의 멍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결제가 끝났습니다. 법적으로 칭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신분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끊임없이 떱니다. 끊임없이 혹시나 떨어지면 안 될까? 혹시나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밉보여가지고 이미 들어가기로 한 그 나라에서 못 들어가게 되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밀려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분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분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나를 양자라고 하고 양녀라고 하고 이제부터 넌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요, 내가 조금 잘못하면 다시 길바닥에 던져지는 거 아닐까? 내가 숟가락 놓을 때 잘못 놓으면 당장에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닐까? 당장에 내가 뭐가 조금만 실수만 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신분에서 떨어지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아버지의 집 안에 있으면서도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해하며 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의 가르침이 우리의 본성 안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 가지 종교 안에도 동일하게 들어 있습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종교적 열심이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하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배웠거나 이런 교회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통적인 교리를 고백하고 있고 또 교단 마크를 잘 붙이고 있고 이러저러한 것들에서 제대로 된 신학교를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 우리의 가르침 가운데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베푸신 것들에 대한 믿지 않는 겁니다.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신분의 변화가 완전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더 추가해서 뭐라도 더 포함시켜가지고 너의 자격을 만들고 싶은 것들이 지금 종교적 가르침 안에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 너무너무 악하다라고 말하며 이것들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내야 되고 절대로 이 율법주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2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4절은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하는 선언까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겠다라고 말하면, 너희가 복음에 무언가를 추가해서 또 다른 걸 합쳐가지고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고 복음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이 율법주의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준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족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고 그런 다음에 너의 공로도 쌓아가지고, 정말 예수도 믿고 플러스 공로도 쌓아가지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도 믿고 공로도 쌓는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더 이상 그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며 그건 복음이 아니고 그에겐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선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할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요구하는 율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뭘 슬퍼하시며 뭘 악하다고 말하는지를 배우기 원한다면 우린 율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주의는요, 이걸 지켜가지고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다 하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요,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11조를 지금까지 성실하게 39년 동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그 직분에 성실하게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고 나의 구원을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거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헌금을 하는 거, 봉사를 하는 것, 직분에 따라 충성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 다 중요하고 좋은 것들이고 선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조건, 구원받을 조건이 되는 순간 그게 바로 율법주의인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내가 기도를 좀 안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진 않을까? 요즘 내가 뭐 때문에 봉사를 잘 안 했는데 이 봉사 안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병을 만드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불안함, 이런 것들 역시 동일하게 율법주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어떤 자리이고 예배는 어떤 것인가? 라고 물어볼 때요, 이거는 하나님과 내가 누리는 기쁨의 시간인 거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이가 누리는 감격과 찬양과 행복한 시간인데, 이 모든 것이 구원받기 위한 도구가 될 때 이걸 바로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께 다가가가지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충분히 내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이것도 가지고 왔고 이것도 가지고 왔고 이것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에 이것들을 추가해가지고 나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건 좋은 게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는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다 이뤘다고 말하지만 난 안 믿습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거에 대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이거를 추가한 나를 조금 더 사랑해 주시고 조금 더 지켜주시고 조금 더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챙겨주십시오라고 구하는 태도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시는 율법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그저 받아들이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유일한 일이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완전성을 무시하는 이 율법주의로부터 다시는 거기로 넘어가지 않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오는데요, 바로 율법이 우리를 모든 율법에서 복음이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만들었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의 반대 질문입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겠네?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영접 기도를 따라 했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원자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나는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막 어떻게 살아도 절대로 지옥 가는 일이 없겠네? 라고 생각하며 마음대로 살기로 누군가가 결정하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이것 때문에 되게 걱정합니다. 아니, 복음을 그렇게 들려주면 어떡하냐고. 좀 젊은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막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 인간들한테 복음을 제대로 들려줬다가 진짜 이 복음을 믿고 애들이 맘대로 멋대로 살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목사님, 진리는 이렇다 할지라도 교회의 현실을 생각했을 때 약간 율법기를 섞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이런 거.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늘에서 천벌을 맞는다거나, 헌금 안 하고 떼먹었다가는 말라기에 나오는 막 저주가 다 임한다거나, 이렇게 약간 섞어주시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자유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 질문은 따라왔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계속 따라왔고요, 성경에도 나오고 그 뒤로도 계속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방종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온전히 전하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면은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는지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이 나같이 아무 가치 없는 자에게 이렇게나 부어지다니라고 감격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인격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까지 처참하게 추락하시면서, 심지어 온몸이 다 찢기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를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복음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내가 보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를 이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요, 반드시 어떻게 이어지는 걸까요? 그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일을 향하여 움직여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그럼 제가 어렸을 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를 그만둬야지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교회 안 가기로 결정한 그날, 저는요 너무 무서워서 집 밖에 못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설교했는데 교회 안 가고 주일 성수 안 하고 골프장 가다가 위에서 떨어지는 돌에 맞아가지고 아직까지 병원에 누워있다더라 라고 하는 간증 평생 기억나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집 밖에 못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똑바로 안 믿고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떼먹고 이러면 막 저주를 받고 암에 걸리고 뭐에 걸리고 교통사고 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떻게 해서건 간에 하나님께 잘 보여야 두들겨 맞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도 있죠. 네가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이렇게 네가 요구되어진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엄청난 복을 줄 거야. 그리고 그 복이 네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꺼이 즐거이 투자해. 그러면 몇 배로 하나님이 돌려주죠.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로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투자할 만하잖아요. 1시간을 쓰면 30배, 30시간을 주고요. 내가 100만 원을 드리면 3천만 원을 드리는 거죠.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뭡니까? 11조를 미리 때 드리기, 이런 거 유행했어요. 그래서 내가 1억을 벌기 원하는가? 그러면 1,000만 원씩 헌금을 하죠. 이렇게 막 했잖아요. 여러분 다 좋은 교회 다녀가지고 없는 줄 같은데, 저는 그래가지고 한번 중학교 2학년 때 여기 천막을 짓기 위해서 50만 원 헌금할 사람 손 들라고 그래가지고 순간 손 들 뻔했어요. 손 딱 들려고 했는데 그때 옆에 탁 잡고 누가, 우리 집사님이 그러면 안 된대요. 절대 그러면 안 된대요. 손 들었다 큰일 난다고. 서원했다가 안 지키면 또 죽으니까. 여러분, 세상이 온통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움직여왔고 교회도 그런 방식으로 때로 우리를 움직여 왔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요, 이단에 가면요 엄청 헌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이요,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그리고 그 교회에, 그 교주에게 더 많은 걸 갖다 바치고 시간을 쓰고 더 많이 기도하고 자기 재산을 막 갖다 바치고 자기의 몸을 막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과연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신앙적 열심을 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에 열심을 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두려움 때문이거나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에 열심을 내고 있다면요, 그건 다른 종교이거나 아니면 기독교라고 하는 걸 가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독교가 아닌 무엇인가를 내가 믿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오늘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하거든요. 네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맨다면 그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거다라고요.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다라고요. 그럼 진짜 기독교,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요구합니다.
더 애쓰고 수고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단기 선교팀 꾸려가지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네 시간과 네 물질을 내가지고 더 열심을 내가지고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의 동기가 중요하죠. 두려워서도 아니고요, 더 많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동기는 한 가지죠. 바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내게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 때문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세 가지 사슬에 온통 묶여가지고 도무지 꼼짝달싹 할 수 없이 영원한 심판 가운데 던져져서 영원히 사망 속에서 고통당해야 될 그 인생 위에 도무지 이 사슬을 끊을 만한 능력과 힘과 깨끗함과 선함이 전혀 없는 나라고 하는 인생을 향해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모든 걸 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시고 감사하게 만드시고 감격하게 만드시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신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거대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받고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일을 하게 만드는 유일한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반드시, 참된 믿음은 삶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요, 바로 사랑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서 일하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은혜가 만들어냅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만났거든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주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나라고 하는 인생이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길래 나라고 하는 인생을 위하여 주가 그런 일을 행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이 이미 일어났고 내 영혼이 실제로 그 일이 나를 위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왜 그걸 인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그 고백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깨달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로 하여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아지며 그가 나를 위해 그 모든 일을 행한 것은 그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내가 지금 믿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요, 그 믿음이, 그 깨달음이, 그 감사와 그 찬양이 그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은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나요? 오늘 왜 예배당에 나왔죠? 대부분은 별 생각 없이 주일이어서 자동으로 예배당에 나왔을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신앙의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꼭 생겨나야 되고 은연중에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이 신앙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그런 나를 살리신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사랑이 우리 속에 살아있다면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금은 다를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이,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는 이, 내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경험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니까요. 막 이렇게 막 토요일 밤부터 막 너무 설레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 또 그러신 분 계시죠? 네.
막 주일 아침이 됐는데 조금 더 빨리 가면 안 될까? 막 왜 이렇게 늦? 와 10시 반이 왜 이렇게 늦은 거야? 아침 9시 아니 7시 정도 예배드리고 한 10시 또 예배드리고 한 1시 또 예배드리고 막 이러면 너무 좋을 텐데 막 이런 거. 그러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면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왜 예배는 1시간 반밖에 안 되지? 예배가 한 7시간 정도 되면 안 될까? 뭐 이런 거. 완전수 7 맞춰가지고 막. 너무너무 좋아한다며요. 너무너무 사랑한다며요. 너무너무 그분이 내게 베푸신 게 좋다면서요.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좋고 그분이 내게 행하신 사랑이 너무 크고 그게 너무 감격스럽고 그게 너무 나를 행복하게 한다면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겠죠.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달콤할까요? 그분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눈다는 게 얼마나 우리 행복하게 할까요? 근데 왜 우리 기도 대부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봉사한다라고 할 때도 달라지겠죠. 억지로 일을 악물고 임명받았으니까 요번에 것만 끝내고 12월 31일만 돼봐라 열 끝이다 막 이러면서 하진 않겠죠. 정말 주님이 내게 영혼을 맡겨주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다를 때 와, 이 엄청난 일을 주님이 내게 맡기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감사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참된 자유였던 겁니다. 그럼 자유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상태, 내가 원하는 건 하고 원하지 않는 건 안 해도 괜찮은 상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이 동기가 돼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거고요, 기쁨으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거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자리, 있는 곳에서 그 섬김과 사랑을 감당하는 거, 그 희생을 감당하는 거, 기쁨으로 또 누군가에게 다가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자유, 그 자유가 만드는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를 한번 정리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건지고요, 사망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종의 멍에를 다시는 우리는 매서는 안 되는데요, 끊임없이 십자가에다가 무언가를 추가하려고 하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다시 매려고 하고 있고, 우리도 그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대한 율법주의가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예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더 많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내 마음과 내 영혼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달라질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몇 가지 행동이 달라지는 것, 그게 아니고요, 그 모든 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뭘 하건 또 하지 않건 사랑이라는 동기로 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랑이 내게 요구하는 곳에 설 것이고, 그 사랑이 내게 요구하는 곳에서 입을 열 것이고, 그 사랑이 내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복음이 주는 자유,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저녁에 노을이 오는 것도
봄이 오는 것도 가을이 오는 것도 변하는 모든 계절들을 보면서 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무엇 하나 그냥 그렇게 주어지는 게 없었습니다. 무엇 하나 그냥 그렇게 내게 베풀어지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인도하는 대로, 그 은혜가 주는 대로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